날씨가 많이 덥고 습합니다. 그 어느 때 여름보다 더 더운 계절을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떨어져서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더 떨어지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사랑방 모임 가운데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 열기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내가 받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격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영적인 공격을 늘 받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받는 공격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이제 꾸준하게 읽고 또 새벽 기도에 좀 빠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늘 하는데 얼마 전에는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참 그런 걸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밤에 계속되는 경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봐도 괜찮다, 봐도 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갈 수 있다라는 막 이상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면서 영적 전쟁이 이렇게 오고 영적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하면 들어오는 공격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이고 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큰 좌절이 되는 공격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영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을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런 공격을 받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태도가 우리와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공격이 들어와도 바울은 신앙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공격이 들어와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았어도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고 트라우마와 상처가 생겨도 이에 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트라우마에 걸리면 그 장소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텐데 우리도 그런 상처받는 장소가 되면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영적인 공격을 당해도 환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오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공격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것이 오는 것을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영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했던 태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회집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받은 피해와 상처를 묵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일하신 선한 것들만 나누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쉽게 상처만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가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 피해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반면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셔서 영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가장 무너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남은 끄떡없을지 몰라도 내게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약점이신 것 같으십니까? 어디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비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경쟁하는 것, 여기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은 작은 공격이라 할지라도 참 많은 상처와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자신이 취약한 약점들이 있으실 텐데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 또 공격을 받은 그 부분은 어디인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도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도 보면은 돌에 맞았지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기한 건 어떻게 제자들이 돌에 맞은 바울,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바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찾지 못하는 것들도 많았을 텐데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 주신 은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영적인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지만 이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몇 가지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필리핀 2차 단기 선교팀이 목요일에 출발을 합니다. 파송식이 수요 예배 시에 있고 이제 목요일에 출발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게 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동부광성 사사학교 학생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과정과 또 큐인스쿨 등록을 받고 있는데 8월 18일 주일까지 1층 행정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름 가운데 중요하게 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림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세미나입니다. 함께 모든 분들 참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세미나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 소식 여기까지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랑방 가이드를 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무더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또 한 주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